열왕기상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 많은 폭우가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이죠. 이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의 이야기가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은 한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가 너에게 떡을 대접할 거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 가부를 만나고 그 가부에게 청을 넣는 거죠. 내게 떡을 좀 가져오라 라고 하는 그런 청을 넣게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사르밧 가부가 이렇게 떡도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다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청을 넣어 보니까 그 여인의 그 삶의 형편이 말이 아닌 거예요. 떡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떡을 달라 이렇게 청하였을까?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 자신도 좀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에게 떡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자기 상황을 진솔하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떡을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지금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수로는 뭐예요? 죽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리라.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떡을 대접할 떡이 없어. 그저 이렇게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그러고는 우리가 죽으리라. 아니 떡을 좀 달라 그러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담대히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자 엘리야가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자,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 지금 가루밖에 없고 가루도 조금 가루 있고 그리고 기름 조금 양식이 완전히 떨어졌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가만히 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 빈곤의 상황 속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야 그러면 어떡하냐 그렇구나 그러면서 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내게 떡을 가져오는 것을 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서 떡을 구해다가 오히려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구나. 자,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아가는 게 맞잖아요. 야, 참 주의 정이 많고 사랑이 많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매정합니까? 지금 가루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의 기름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거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우리 형편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도 아주 매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다. 그래도 그 남은 거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머지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떡을 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지금 그래. 그래서 우리 형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거로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어떻게 보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떡 한 조각 만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엘리야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여인은 상황을 봤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명했어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의 믿음, 그 엘리야의 그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돼. 손발이 맞아야 돼. 아무리 엘리야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요. 엘리야가 가서 그렇게 명했을 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는 사람입니까?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당신을 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형편에 있는 저희에게 와서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마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엘리야의 이 말씀 선포 사역도 수포로 돌아가고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사건이 이 여인의 순종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될 수 있다. 참,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나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여인이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상황을 넘어서 역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걸 생각하겠어요? 홍해 앞에 이렇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상황을 보면 영락없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죠. 누가 알았겠어요? 바다 밑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 거대한 성 여리고성 앞으로 왜 끌고 갑니까? 여러분,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메뚜기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메뚜기 자화성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상황을 본 거죠.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본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상황을 봤잖아요. 처음에는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먹고 우리 죽을 겁니다. 상황을 본 거예요. 정확히 상황을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어 이제 장사진의 시신의 냄새가 나는 상황에 오셔서 돌무덤을 옮겨 놓으라 하잖아요. 상황은 절대 절망에서 이미 다 끝난 겁니다. Game over. It's over.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이 끝난 그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 자꾸 상황을 보고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일어서서 다시 뭔가 하려고 하질 않는단 말이죠. 다 끝났는데 상황이 이런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사르밧 과부 같은 여인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생각이 나요. 그 커비넌트 처치라고 언약교회 그 UMC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인데 새벽에 새벽기도를 그 교회를 나갔어요. 왜냐하면 미국인 교회들은 새벽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그때 그 우리나라의 감리교회에서 그 내노라 하는 그런 세 아들을 목사님으로 둔 어머님이에요. 저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삼형제 아닙니까? 임마누엘 교회 또 이쪽에 금난교회 다 큰 교회 귀한 사역들 하시는 목사님들인데 그 세 아들을 둔 어머니 처음에는 그분이지 몰랐어요. 나이가 많으신데 허리도 이렇게 굽으셨는데 새벽마다 보면 이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누굴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들의 어머니예요. 그 자녀를 키울 때 가정이 너무 어려워.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여간 집에 떡이 들어오든지 뭔가 먹을 좋은 것들이 이렇게 생기면은 아들들 줄 생각은 안 하고요. 아들들도 먹고 저기 할 양식이 없는데 그럼 무조건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은 그 셋째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음식을 집어 던지고 그냥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면서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우리도 어려운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목사님만 사람이냐고. 목사님이 자식보다 더 귀하냐고 말이죠.
그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라는, 그렇게 어려운 때인데, 이게 주의 종을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주의 종이라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분을 전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분을 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뭐로 본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아니 자기 자식이 더 귀하죠. 지금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찢어지게 가난한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 권사님이 무슨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좋아서 그렇게 했겠냐 말이죠. 그건 믿음이죠. 그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훗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자기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보면 그 어머니의 믿음,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신앙, 그걸 봐서 그 아들의 앞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방탕했던 셋째 아들이 주의 종이 돼서 목회를 하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 세 아들, 세 형제가 다 주의 종이 돼서 목회를 하는 이런 감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늘 새벽을 깨우며 소리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게 뭐였을까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산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말씀하셔놓고 25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제야 아들 하나 줘놓고는 그 아들을 도로 바치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 아들만큼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았지, 아니면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아니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에 가장 귀한 거죠. 모든 거죠, 아브라함의. 근데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니까. 그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귀한 것을 빼앗음으로 우리 삶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게. 상황이 다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신뢰하는 건 신뢰가 아니에요. 그런 데서는 신뢰,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다 인정해요, 그런 상황. 그러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불가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신뢰 혹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자꾸 서게 만들어요. 환경이, 상황이, 그 객관적인 상황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객관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빼앗아가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르밧 가부 이 여인을 기억하세요. 먹고 죽을 그만큼의 한 움큼의 양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여인이 나갔을 때 그의 삶에 그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고 언제나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고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라고